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신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학창시절 때 신실한 친구를 만나 세례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중 미국에 살면서 방학 중에 잠깐 방문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저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저희는 결혼을 위해 신랑은 군대를 지원했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딛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의 사람이라 더 큰 꿈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거부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함께 교회를 가지 않을까 했지만 두 번의 유산으로 전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고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부족한 자신을 회개했었습니다. 그 후 시애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남편은 몇 달 후 아프간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막했던 와중에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내다 신랑이 아프간에서 2주간 휴가를 나왔을 때 결혼 8년 만에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소중한 선물인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신랑은 아프간에서 기쁜 소식을 접해야 했고 전 홀로 임신 기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번의 이사가 더해졌고 아이를 키우며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가운데 샌안토니오에서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부족하고 약한 저를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으로 들어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한 채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사역 후 처음으로 아이들 발표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가르쳤고 제 아들도 그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당일날 아들이 고열로 아파서 결국 전 혼자 아들을 집에 두고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이 너무 잘해줘서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아들을 집에 두고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과 있어야만 했고 아파서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아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만 주님께서 저에게 넌 어떻게 내 아들 제이든만 자식일 수 있느냐? 저 많은 아이들이 다 너의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 또한 무척 기뻤다. 저 아이들이 너의 자식들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쿵 하고 오는 순간 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늘 못마땅했던 남편의 눈치를 보며 토요일은 집에서 조용히 신랑의 비위를 맞추고 주일 아침에는 더 일찍 일어나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늘 저녁 시간에만 있던 부흥회들은 참석도 못하게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또한 가족끼리 있어야 한다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든 적이 너무 많았고 어린 나이였던 아들은 엄마가 늘 자기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에 힘들어했고 정말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보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절 만나주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가 그토록 바라며 기도했던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저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에 또 한 번 놀라고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 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제 안에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천천히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결혼 13년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성격 차이, 신앙의 차이, 참 다른 게 많아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저를 이국 땅에 살게 한 신랑을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기도 중에 무너지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을 어찌 너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고 하시며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때 그의 믿음이 비록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라고 하셨고 전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혹여나 불쑥 미움이 올라올 때면 제 마음을 다스리곤 하였습니다. 다혈질인 저의 성격도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시며 천천히 잠재워 주셨습니다. 아직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천천히 이끌어 주시며 다듬어 주시리라 믿고 모두 맡겼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은 흘렀고 저희는 기도의 응답으로 신랑이 경쟁률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원 진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이곳 버지니아에 1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났으니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걱정도 컸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메시아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셨음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반듯하게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모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큐티 모임을 통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성경 일독을 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후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에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한 덕분에 여기 버지니아에서 1년을 더 있게 되었고 제가 프리스쿨에서 일할 수 있게 또한 응답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부족한 절 믿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주신 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언니처럼 따뜻한 손길로 챙겨주시고 감싸주시는 집사님들, 저를 이곳 메시아 장로교회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가정 선교를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